12월 2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연일 날씨가 좀 춥네요. 여러분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 시대의 기도지요.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세상 보지 말고 3분간 무릎 다 꿇고 하나님 보시면 세상의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이 일이 아니라 그냥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내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좀 드려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육체적인 욕망,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더러운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나요? 육체적인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을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시면서 사시고 계시나요? 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요 컵을 하나 들고 꺼내놓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나중에요, 선생님은 조용하게 주전자,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들고 오더니 주전자의 그 물을 컵에 부었습니다. 물이 컵에 가득 채워지자 공기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음 안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땅의 지체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내 마음속으로 갖다 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또 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학문이라는 거 배울 학자의 한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때는 하면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 앞에서 땅의 것인데 분명히 땅의 것이고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묶여버려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곡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학교 가서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건데 마치 그것을 학문인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갖다 놓고 살아, 이 속에.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초등학문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옷 입고 있지 말고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위를 바라보랬어요. 위를. 그러면 위를 바라보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6가지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방법 6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6가지를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즉 위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을 벗어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이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잠을 자고 눈을 뜨는 순간 이 옷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12절의 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옷을 입으셔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게 하소서. 눈 뜨자마자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날을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드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옷 입고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옷 입는 거예요. 이 시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의 옷을 지금 이 시간에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가 없이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 일주일이 다 지나가도 무릎 꿇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밥 먹을 때,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일주일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도 매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와 앉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그분은 그러니까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긍휼의 옷을 한 번도 입지도 않고 살았는데 주일날이면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라나게 돼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 노릇하고 있으면 부모는 그 아이를 특별 대우해 줍니다. 그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슬픈 겁니다. 한없이 슬픈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즉 위를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타인에게 불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조건은요,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교회에 온다는 것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 이제 올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되기 전에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 이렇게 입고 내년 준비하십시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나에게 불만이 있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은 불만이 있을 때에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쫓겨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즉 위를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세 번째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초반부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부터 강조해 놓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게 표현이 뭘까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다 새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증거는 바로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누누이 설교해 드렸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나, 새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옛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의 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시 용기가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 사람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 뭐냐? 사랑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사랑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내 자신의 심령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가 뭐예요? 띠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싶으십니까? 상황 주판 튕기지 마시라고요.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족하고 하나 되고 싶으세요? 공동체의 멤버들과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띠거든요. 사랑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띠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즉 위를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네 번째는 이겁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 때에는요, 마음의 평강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never.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렇다면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에는 누가 계시기에 그 위를 찾아야 된다고 하나요?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마음 편하게 이 세상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순간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목사님,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이런 상담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의 것을 다 움켜잡게 되었다고 해도 마음 편해지지 않는 겁니다. 평강의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은 전제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땅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보세요. 다 가져보시라고요. 평강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근데 사람들은 다 추판 튕기면서 이해타산 계산만 해. 이 땅의 것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더 가져와야 되나, 저 사람에게 땅의 것을 얼마나 더 가져와야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죠.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즉 위를 찾으면서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다섯 번째는 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채워진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찬성의 입술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상태는 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몇 마디의 그 말씀이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버렸어요. 자기 자존심, 수치심, 내 살아온 내 인생의 어떤 구겨진 어떤 모습들, 그 순간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풍성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적셔버리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동네 속으로 자기 두 발로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뛰어들어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풍성해진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최고로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려서 풍성해지면, 아,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지혜야 하고 하는 순간 다른 세상의 어떤 지혜들이 너무나 하찮아요. 하찮아.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세상 어떤 것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혜구나. 그때 입술에 찬송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즉 위를 찾으면서 육체적인 욕망, 더러운 생각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마음은 어떠신지요? 감사가 있으신가요? 난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었던, 여러분들 처음이지만 저도 처음이잖아요. 이런 세상. 난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문을 내가 닫는 일에 당연하고 성도들하고 내가 결정했거든요. 이런 초유의 사태의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하는 올 한 해를 다 끝내가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분명히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로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어둠을 몰라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빛을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설교 초도에서
빈 컵에 있는 그 공기 빼내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거기에 물 채우면 끝납니다. 끝나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6가지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냐? 설령 이 6가지를 너희가 못한다고 할지다. 이 세상 사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 너무 바빠가지고 이 6가지 설령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마땅한 일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넘어가라 이앗. 아비는 마땅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은 마땅히 주님을 대하듯 상전하게 순종하라. 사람들은 마땅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러면 적어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삶을 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6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6가지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냐? 너희들이 그것이 정말 힘드냐? 그러면 한번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그거라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 그거라도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장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쭉 읽고 말씀 끝냅시다.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온통 죄로 찌들어버린 이 지구는 그런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덩어리인 이 지구에 오늘도 우리는 발을 붙이고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덩어리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이 죄덩어리 안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오늘 6가지로 교훈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 안에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어렵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사람을 대할 때 사람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며 평강을 누리고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